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그 달력을 보시면 달마다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월 달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시작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준비하면서 연말연초 2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승리하리라 라는 주제로 다윗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때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맛보았고 그 일상의 승리들이 쌓여서 골리앗이라는 큰 적을 만났을 때에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월달은 직분자의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직분자의 달을 맞이하여서 직분자 세미나를 3주 동안 담임 목사님과 또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님 그리고 익산 사랑 기쁨의 교회 박윤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로 말씀을 듣고 또 내실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에는 세보문의 집회를 통하여서 또 윤주영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었고 한재용 목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짜장면이 행복한 짜장면인지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들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3월 달에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씨 뿌림의 달입니다. 이제 3월 봄이 시작하면서 많은 생명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제 씨를 뿌려야 하는 달이 바로 이번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달력을 볼 때마다 이 씨 뿌림의 달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림의 달이 있으면 혹시 그것을 거두는 달도 있을까라고 이제 달력을 쭉 넘겨봤는데 맙소사 10월 달에 결실의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열심히 뿌린 씨앗들을 이제 10월 달에 되면 그거를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 뿌림의 달에서 무엇을 뿌려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뿌려야 또 그 결실의 달이 되어서 이 결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과정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성경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쉐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의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들으라가 쉐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말이 단순히 귀로서 들으라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담긴 뜻을 파악하고 그 담긴 뜻대로 행하라라는 이 실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냥 신과 그냥 어떤 민족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있던 언급된 것을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는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신명기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명기 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인데 이것은 너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너와 아들과 너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라는 한 단어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세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을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너희는 반드시 간직해야 하고 너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1, 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권면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즉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면 너희가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 땅에서 너희가 누릴 그 풍성함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씨뿌림의 달과 결실의 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보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결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씨뿌림의 달을 맞이하여서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비된 이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함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거에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어떻게들 많이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 뿌린 씨앗을 내 세대에 거두지 않고 내 자녀 세대나 내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뿌리는 역할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기도의 제목만큼 뿌리는 믿음의 씨앗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결실을 한 번은 반드시 맛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복을, 말씀의 결실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맛보아야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결실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손녀 세대들도 그것을 경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씨 뿌림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손자 소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 수 있느냐, 어떻게 뿌려야 우리가 결실의 때가 되면 이 결실을 맛볼 수 있느냐, 이것도 무엇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심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유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거에 더해서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하나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세워져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은 단 하나의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너희의 모든 행동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 이것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준 삼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간다면 말씀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명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믿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거는 한 번씩 빠질지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할 거야 라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일주일에 3번은 적어도 새벽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할 거다라고 기준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정도는 꼭 묵상할 거야라고 이러한 믿음의 기준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기준들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 지켜가시는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감정, 내가 가진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목소리를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또 말씀을 너의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안에 담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셔서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들을 또 나의 마음밭에, 또 나의 신앙에 심기시고 또 결실의 때가 되면 그 결실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주일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또 금요 철야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 달에 있을 고난주간 특제를 통해서도, 또 5월 달에 있을 온가족 금요 철야를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여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들을 풍성히 뿌리시고 또 결실의 때에 그 결실을 맛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